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주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공격을 했습니다. 낯선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했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의 행함을 진노하셨고,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침입하고 약탈해 올 때마다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항상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그 대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대비해야 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항상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은 이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죠.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이제 원주민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제 다 몰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살면서 이제 땅을 가꾸고 살게 된 후 그 땅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일구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소산을 얻게 되면 그 첫 번째 것, 만물, 처음 수확한 것,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이제 주는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립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토지, 땅에서 수확하게 된 것의 첫 번째 것,
첫 수확한 것, 첫 열매, 만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봤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할 때 안식일 이튿날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되니까요. 그 한 단을 수확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처음 수확할 때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그 초실절에서 50일 후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7, 49,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그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77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리, 밀 이것이 아닌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토지에서 얻은 열매도 이렇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이게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난 것, 그 처음 수확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지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이것을 지금 수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죠. 5절부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아뢰야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상을 지금 말을 하는 걸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인 것 같죠.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야곱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고향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아니죠. 그 장인의 집에서 아들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아버지 땅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야곱이죠. 애굽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갔죠. 그때는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소수의 인원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류하는 자였어요. 거기서 뭐 땅을 사가지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거죠.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430년간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사는 동안에 6절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살 때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학대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중한 노동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애굽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 심판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으로 걸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바닷물로 다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배고프지 않게 그 광야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과 약속했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신명기 상황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땅에서 수확을 얻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꼭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이렇게 산물을 얻었습니다. 그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수확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첫 수확한 것, 이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몇 날 며칠 더 수확을 계속할 것이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첫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처음 것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토지의 소산을 수확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다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땅에 정착하면서 경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그 밧단 아람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노예로 살았죠. 나그네 생활입니다. 출애굽해서도 광야에서도 40년간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방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토지를 경작하고 거기에서 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나그네 생활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어디에 더 머물러야지 되는지 그런 고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지 되는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수확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끝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기업으로 주신 땅,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렇게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모두 기억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와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없죠. 거류하는 객, 나그네도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는 자이죠. 그러니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이런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수확한 것을 이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더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 수확, 첫 열매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되기도 하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성도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야곱처럼,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죽은 자도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새 삶을 얻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증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리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그 광주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